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WWJD가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팀 모임이 2부 예배 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평남로의 여전도의 원래회가 신모교회에서 19일 목요일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강규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부 회계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중례배실에서 있습니다. 영주교회 70주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사진 자료를 수집합니다. 오늘 연합여전도회에서 떡국떡과 한가를 도레아울에서 판매합니다. 굿시드 찬양팀 신입대원 오디션이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연말 정산용 안내입니다. 본인의 타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하며 헌금자의 본인 명의로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상여 담임 목사님의 모친 조연희 사모님의 시모이신 고 이양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공동체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지시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아멘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다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 숨쉬기에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내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를 바라요.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은혜와 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갈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같은 죄를 지으려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을 이기게 해주셔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이 지구별은 여전히 전쟁, 기근, 지진,
이상기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한 해만 더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올 한 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로 채우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실로 민심의 뜻을 헤아리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주교회를 70여 년 동안 돌보시고 거느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증인되는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강규성 목사님을 영주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정성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하게 쓰이게 하시고 이 드려진 손길,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물질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복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영주지 편집위원회에서 잠시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김금엽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교회 70년사 편집위원회 김웅접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주교회가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갖다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교회 70년사를 교회에서는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제 편찬위원회도 조직이 되었고 또 여러 자료도 모아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영주교회 70년사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그 안내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교회 70년사는 여기 새로 조직된 편찬위원 몇 분이나 또 목사님이나 몇 분의 장로님도 수고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합심해서 만드는 또 후대에 잘 이어지는 우리 영주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 책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70년사를 제작하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영주교회 70년사는 화보집 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우님들이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교회 관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을 2월 첫째 주일,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합된 사진 자료는 복사 후에 제출받은 그대로 즉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출할 사진이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실 때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은 한 띄워주시죠, 봉투. 이러한 영주교회 70년서 사진자료 제출이라는 봉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봉투 전면에 먼저 제출자, 또 제출자 연락처, 그리고 제출 사진 매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내용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인가를 언제 사진이며 어디서 찍은 사진이고 누구인가를 아시는 대로 기록해서 이 포스트잇 메모지를 넣어드렸는데 거기에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주교회의 역사 보존을 위해 잘 사용하고 손상 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 맨 하단부에 보시면 제 이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온라인상이나 혹은 핸드폰 그 외 기기에 사진을 저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이메일로 아니면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 영주교회 사무실 검색 또는 QR코드 1:1 채팅방으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주교회 역사를 증언할 분들도 또 기억들도 또 남은 것도 희미하지만 그나마 귀중한 역사 자료로 영주교회 45년사와 또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여전도의 화보를 남겨주셨기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시 편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오태 장로님, 또 위원으로 수고하셨던 홍경숙 장로님, 그리고 여전도의 화보를 만드신 최기순 권사님과 편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께서 귀중한 교회 역사 자료를 남겨주시고와 마찬가지로 영주교회 70년사가 먼 후대에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교회의 근본 뿌리와 더 먼 미래의 비전을 대기 위해서 우리 전성도들은 영주교회 70년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일이 설날이죠. 예배를 평소와 똑같이 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니까 혼돈 없으시게 잘 참석해 주시고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릴 게 있는데 그 주보에 보시면 밑에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에 관한 안내가 있거든요. 이게 그 안내가 좀 혼돈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 본인, 즉 헌금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의 다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은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다고 해도 거기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헌금 봉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면 교회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함께 이름을 만약에 기재하시면 뭐 배우자의 이름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두 분 다 괄호를 쳐서 기재를 하시거나 같이 헌금을 하시면 두 분의 이름으로 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를 하셨다가 배우자의 이름으로 떼달라고 하신다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셨다가 자녀의 이름으로 떼달라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잘 이렇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정부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강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원래 이 제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주교회가 70주년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합니다. 70년 동안 교회가 한 몸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지금까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학교도 작년이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리는 고백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까지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70주년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그런 감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70주년 하면 성경에 해당되는, 성경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죠. 회복. 70년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성전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다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운동, 그게 자체가 회복인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만 질문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월드컵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그냥 나오자마자 벌써 손을 들었어요. 예. 예, 맞죠? 손흥민 선수. 예, 박수. 야.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할게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기도. 또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손흥민 예, 손 들었네. 예. 치료했어요. 예. 왜 치료했죠? 예, 어려울 거예요, 그 단어가. 예, 손흥민 선수가 치료를 한 거는 몸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또 뭐 했을까요? 치료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운동선수니까. 예, 저 뒤에. 예, 훈련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이럴 땐 박수 왜 안 치세요? 예. 치료를 하고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훌륭한 경기를 했잖아요. 몸이 회복이 돼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죠? 그렇죠? 축구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죠.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죠? 혹시 아는 학생이 있어요? 어린이? 교회가 뭐예요? 모른 체 하는 것 같은 느낌. 아우, 근데 어떻게 하지? 둘이 다 들었는데 가위바위보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하나씩 다 질문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 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박수 쳐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아주 잘 말해줬어요. 저 뒤에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집.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런데요, 또 다른 진짜 본래 뜻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집, 모임이에요.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공동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처음 그 학생이 얘기한, 어린이가 얘기한 거예요.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냐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복음이요. 왜 순수한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이것저것 섞이면은 순수한 복음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요, 진짜 음식 중에서 어떻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배추 있죠? 배추 아세요? 샤브샤브 보면 배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배추를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요. 무를 김치보다는 잘라서 먹는 걸 좋아하고요. 매운탕을 보다는 그냥 고기 그 생선 자체를 우려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떡하나? 여기 어린이들은 떡볶이 좋아하는데, 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도 있지만 진짜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서 먹으면요, 배추의 그 본래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떡볶이라면 떡 자체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조미료와 양념이 이렇게 다 버무려서 맛은 굉장히 좋은데 그 자체 섞여진 맛은 느낄 수 있지만 순수한 그 재료들의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질문 또 들어가요. 질문 긴장하셔야 돼. 자, 질문 또 들어가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자, 아는 사람 손 드세요. 복음. 여기서 한계를 느끼나 이젠?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여기서 뭔가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답이 나왔는데 자꾸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뭐죠? 예?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의외로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좋은 소식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입을 다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순수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 이게 그것 자체 그 내용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 예수님은 없어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란이 생겨요. 예수 믿었는데 진짜 부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섞이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박았던 그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을 들었자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자,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이거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70년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자기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있는 재물과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있는 돈,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니, 이 어려운 교회,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있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군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개인도 어려워졌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재산들을 내놓고 공동체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이곳을 나누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이 더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깊게 생각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 없는 적이 없을 것이라요. 과거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지금도 가난한 자가 있고 앞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서로 자기가 갖는 필요를, 자기가 있는 재산과 자기가 있는 재물과 기능을 서로 나눔으로써 각자 필요에 따라 서로 돌봄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할게요. 엄마 아빠 똑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혹시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는 이렇다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한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우, 올리니까요 금방 내리네요. 안 되죠 라고. 아니, 만들 건 없죠 뭐, 그쵸? 달라요. 아유,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다른데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는 학생인가? 그냥 눈으로 웃기만 하고 있어요, 거저. 자,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있어야 돼요. 야단치는 엄마도 필요하고, 야단 안 치는 아빠도 필요하고, 야단치는 아빠도 필요하고, 야단 안 치는 엄마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이렇죠?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엄마를 찾아가요? 아빠를 찾아가요? 둘 다 다르죠? 네. 카드를 찾아가요? 와, 대박. 다 필요해요. 어린이도 필요하고 모두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다 각자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는 일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잘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있는데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어른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남을 도우라고 했어요. 남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재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남을 도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면, 생각해 봐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회복이 돼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필요가 물질이든 마음의 지지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든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그걸 채워주라고, 그걸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공동체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영주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리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구나. 착각했네. 큰일 날 뻔했네. 매주 뭐예요? 조금 전에도 했어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요?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우는 데, 이를 우리는 초대교회 일들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할 때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에는 두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교제라는 말인데 성도들끼리 오늘 보면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게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그러게 하겠어요. 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은 뭘까요? 예, 오늘 아주 저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와, 오늘 뭐 3번. 얘기 뭐죠? 햄버거. 내가 발음을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햄버거. 햄버거 좋아해요?
그러면 친구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해요? 이러는데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하죠?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이것이 교제라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자주 먹고 이러면은 편한데, 좋은데, 같이 밥 안 먹고 엄마 밥 따로, 아빠 밥 따로, 나 따로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자, 우리 어린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해요? 편해요? 야,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편해요? 안 편하죠? 같이 먹어야 편하죠? 그게 좋죠? 따봉. 이게 교제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이것이 자주 많아져야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주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한 복음과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오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난, 하물며 주를 쫓아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오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오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흥의 불길이 되어 우리 영주교회가 주님 앞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교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쇠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온전하게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씨앗, 부흥의 불길이 내가 먼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주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같이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쓸 것을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주교회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영주교회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영주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되어 우리 영주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영주교회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부흥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